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장은 총 8절까지 있어서 짧고요. 또 내용상으로도 15장과 16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이에요? 39페이지고요. 요한계시록 15장 한번 펴보시고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장에서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15장에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나는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7 천사가 마지막 재앙인 7 재난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무 시끄러워. 이 재난이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도 끝날 것입니다. 이제 재앙, 지금 처음에 심판 시리즈로 보면은 도장 심판 시리즈 7개, 그 다음에 중간에 나팔 심판 시리즈 7개, 7 나팔을 부는 거, 그리고 중간 환상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고, 이번에는 이제 시리즈 심판으로는 마지막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름하여 대접 심판 시리즈. 7 대접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씩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장은 이제 7 대접을 하나씩 천사들이 쏟아서 재앙이 시작되기 전 준비 단계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16장에서 한 대접씩 쏟아붓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앞에서도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한 번 나왔어요. 하나님 보좌 주위를 둘러서 유리바다를 봤었는데, 실제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에는 바다가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는 바다 같은 것이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징하는 건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마치 홍해바다에서 큰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거를 상기시키는 어떤 이미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또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이미지였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연상시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2절에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 바다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짐승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그곳에 서 있다는 얘기죠. 이미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한 승리라는 걸 지난 시간에 봤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3절 에스더 은총이 같이 한번 보세요. 15장 3절. 그 찬양의 내용은 한번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중간에 시작.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올바르고 참되십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신 주님. 4절도 만민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이는 주님의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아무 흠도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승리를 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이 천상의 찬양을 부르는 장면을 3절, 4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주님, 이 크다는 표현, 놀랍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할 때 쓰는 구약에서 종종 사용되던 그 표현들 그대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올바르고 참되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설교 제목이 보세요. 7 대접 심판하고 설교 제목이 보복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복한단 말 알죠? 복수한다, 보복한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표현할 때 보복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이미지죠. 정당한 보복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아버지 원수를 갚는다 해도 아버지의 원수니까 갚아야 됐지만 그래도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거를 생각하면 씁쓸하죠. 근데 이 보복이란 단어를 하나님께 쓸 때는 항상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사람에게는 보복하지 말라, 복수하지 마라, 복수는 내가 한다, 내가 갚아준다, 그러니까 너는 보복하지 마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거기 네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재 40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보면 그 이제 16장에서도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이런 표현을 찬양이 나오면서 제가 거기다 표현해 놨는데 중간에 세모에 보시면 철저히 복수하시는 하나님 보이세요? 여기 있다. 보이죠? 철저히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하고 성경 구절 쭉 적어놨어요. 물론 구약에는 이 여기 표현된 구절보다 더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 그렇게 복수하는 하나님이다. 혹은 보응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 보응한다는 건 보복은 나쁜 거에 대해서 그 대가를 물게 하는 게 보복이라면 보응은 잘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까지 포함할 때 보응이라는 표현을 보통 써요. 어쨌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도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런 표현.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은 나쁜 일대로 갚아주시고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일 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사람이 재판관이 되고 사람이 보복하고 갚아줄 때는 이거는 불공평해요. 왜냐면 똑같은 죄에 대해서 똑같은 대가를 정확하게 줄 수 없어요. 사람은. 보복하지 말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물건을 하나 훔쳤는데 우리는 이걸 보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건을 훔치는 거죠. 보복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고양이 한 마리를 죽였는데 나는 이 집 가서 개 한 마리를 죽이는 거예요. 보복한다는 의미로. 이런 사람이 하는 보복은 공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너는 보복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항상 완벽하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이 찬양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올바르고 참되십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의롭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공의로우십니다. 공평합니다. 이런 뜻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15장에서 16장에서 이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강조하는지 알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복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성경 본문 15장 4절에서도 찬양 내용이 이어지면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다시 주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아무 흠도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공의로우십니다. 때로는 친구들 관계에서나 회사에서나 사람 관계에서 항상 억울함이 많잖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어머니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많으셨지만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 관계에서 다 그런 일이 있어요. 이걸 다 갚아줄 수도 없고 누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5절에 보니까 이 광경 후에 나는 하늘의 성전인 언약의 장막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언약의 장막,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표현하죠. 개역개정은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했는데 소위 거기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증거 장막 이만희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가 신천지 공식 명칭을 증거 장막 이렇게 표현하죠. 신천지 증거 장막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따온 표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는 것은 거기 아래 교재에 보시면요. 언약궤를 종종 증거판, 증거궤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열리고 증거의 장막이 열렸다. 이 말은 그 소위 말하는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커튼이 찢어져서 그 안쪽 성전이 열렸던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똑같이 연상시켜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 심판의 때가 됐다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안에 증거궤가 보였다는 것을 이미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요. 성경 구절에 7절에 6절 7절에 7 천사가 나왔고 그 7 천사에게 금대접 하나씩을 주었어요. 이제 7 천사에 대한 모양이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7
천사 가진 금대접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7절, 8절을 보세요. 7천사에게 금대접을 하나씩 주었어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었어요? 대접에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릇이 담겨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천사들이 7천사들이 쭉 나오고 그 천사들에게 대접 하나씩을 건네주는데 그 대접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그 대접을 하나씩 천사들 하나씩 쏟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땅에다가요? 어디다 붓는지 한번 봅시다. 지구? 16장을 한번 봅시다. 이제 16장의 첫 번째 천사, 네, 일곱 천사가 한 대접씩 가지고 있고 그 대접을 하나씩 붓는 장면이에요. 어디다 붓는지 보세요. 자, 2절 바로 넘어갈게요. 2절. 첫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았어요?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의 몸에 더럽고 몹시 아픈 종기가 생겼습니다. 심판이 시작된 건데 누구에게 땅에다 부었는데 누구에게 심판이 오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누구예요? 사탄을 경배하는 자들. 네, 구분이 되고 있는 거. 믿는 사람과 짐승표를 받았다는 말 자체는 사단에게 속한 자,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7 대접의 특징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붓는 심판, 재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특징, 대상이 되게 중요해요. 땅에다 쏟아보니까 표를 받은 자들의 몸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자, 3절 보세요. 둘째 천사가 대접을 이번에는 어디에 쏟아요?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었습니다.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바다에다가 대접을 쏟았더니 어떻게 해요? 바다가 피같이 변했습니다. 그럼 하늘인가 다음은? 뭐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이제 지금 7 대접 심판 시리즈하고 비슷한 게 7 나팔 시리즈 재앙하고 비슷하거든요. 한번 그 페이지를 볼까요? 여러분들 페이지로 19페이지를 한번 다시 교재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인심판 시리즈, 나팔 심판 시리즈, 대접 심판 시리즈가 있는 그 표에 보면은 1, 2, 3, 4 그 4개 좀 진한 색으로 돼 있죠. 거기 보세요. 나팔 심판 시리즈하고 대접 심판 시리즈의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 땅에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고 강과 물샘에 떨어지고 마지막은 해, 달, 별에 떨어지고 대접도 똑같은 패턴이요.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강과 물의 근원에 쏟고 대접을 해에 쏟아요. 이 지금 심판의 대상이 지금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땅, 바다, 물, 해 이거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온 피조계를 심판하고 계시다. 우주적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지금 나팔 심판 시리즈하고 대접 심판 시리즈가 지금 거의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근거로 학자들은 나팔 심판 시리즈가 끝나고 시간 순서 그 뒤로 대접 심판이 가는 게 아니고 나팔 심판 시리즈와 대접 심판 시리즈가 이렇게 중복된 표현을 하고 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나팔 심판 시리즈에서는 바다에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러면서 바다의 3분의 1 생명체들이 죽었다. 3분의 1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배의 3분의 1이 망했다. 이런 3분의 1이라는 어떤 제한적인 재앙을 표현해요. 그 해달별 거기서도 3분의 1이 부딪혀서 침을 받아서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나팔 심판 시리즈의 특징은 좀 제한적인 재앙들이 있다는 거고 제한적인 재앙이 있다는 게 특징이고 대접 심판 시리즈는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모든 생물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반적인 마지막 심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좋겠어요. 자, 다시 교재에 돌아와서 40페이지 한번 넘겨봅시다. 첫 번째 천사 그리고 둘째 천사는 그 교재에 보시면 둘째 천사는 바다에 쏟았고 바다가 죽은 자의 피 같은 피가 되었다. 거의 이제 개역개정이나 쉬운 성경에는 그 표현이 잘 안 됐는데 피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피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피같이 된 게 아니고 피가 되었다. 어쨌든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교재에 보시면 바다의 모든 생명의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푸시케라는 헬라어인데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 있는 영혼,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물고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제 어떤 학자는 빌이라는 학자는 뭐 그 앞에 나팔 심판에서 배도 다 멸망했다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보는, 바다에 살고 있는 혹은 배를 운행하는 사람까지도 다 죽었다 이런 표현으로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심판이 처음 나팔 심판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세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강과 물의 근원 샘에 쏟고 그 모든 것이 피가 되었다. 이것도 나팔 심판 재앙하고 지금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재앙을 내릴 때 첫 번째 재앙에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죠. 그때를 연상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재앙의 특징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내렸던 그 이집트에 내렸던 그 재앙을 이제 마지막 심판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지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천사는 대접을 해 쏟았습니다. 이 표현은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해에 쏟았어요, 대접을. 그랬더니 해가 권세를 받았어요. 어떤 권세냐면 사람들을 불로 태울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그 뜨거운 열로 태웠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학자들은 사람이 불로 태워진다,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요즘 계속 지구온난화 얘기를 해요. 지구온난화라는 건 지구와 태양의 간격이 너무 더 가까워져서 지구가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태양의 온도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다 죽는다, 막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렇게 올 수 있다,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보면서.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도 이해되죠. 이렇게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복수하신다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그쵸. 여기 대접 심판에서 계속 보여주는 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다, 보복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된다는 얘기죠. 그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 쏟고 사람들이 크게 태워지고, 그 화살표 따라가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욕한다, 모독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반성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악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피해를 준 하나님을 더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너희가 더 심판받게 합당한 자라는 걸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만들었어. 진영. 누가 생각나요? 지금 재앙 자체가 계속 출애굽 당시의 재앙을 연상해주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파라오를 계속 연상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심판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합당한 자라는 증거를 계속 하는 거죠. 난 이렇게 하나님 끝까지 싫어한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네, 이제 1, 2, 3, 4 네 번째는 한 묶음처럼 지구 전체에 대한 온 우주적인 심판을 보여줬다면,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세 대접 심판이 남았는데, 그 대접 심판이 있기 전에 5절과 7절 여기도 한 번 더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 번의 찬양이 나요. 하나는 5절에서 물들의 천사가 말하기를, 한번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물을 관리하는 천사, 개역개정에는 물을 지키는 천사였는데 직역하면 물들의 천사 이렇게 소유격으로.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불의 천사, 불을 담당하는 천사라는 타이틀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물을 담당하는 천사가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번 5절과 6절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찬양 내용을 시작.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주님, 악한 자를 벌하시는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의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은 당연한 대가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보통은 장차 오실 주님 이렇게 표현되는데,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 대신 이미 오셔서 심판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해요.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벌하는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심판이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벌하는 주님의 심판이 의로우십니다. 6절에서는 그들이 주님의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은 당연한 대가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는 그쵸. 말이죠. 지금 이 대접 심판 자체가 계속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다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 재앙들을 볼 때 믿는 자들까지도 우리도 똑같이 이런 시련과 심판 가운데 놓일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장면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서 표현하기를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도 피를 흘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표현. 좀 약간 트위스트 했어요. 너무 많아서 마시게 된다는 뜻인가요? 어쨌든 마신다는 건 상징적인 거죠. 피를 마신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아까 이 찬양 자체가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 샘에 쏟고 모든 강과 물이 다 피로 변한 상태잖아요. 상징적인 거지만 이집트 재앙 때처럼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고 우물과 샘물이 다 피로 변하면 어떻게 돼요? 마실 물이 없잖아요.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피를 마셔야 되나요? 지금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물들이 피로 변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피를 마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찬양 내용이,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게 당연합니다. 피를 마신다는 건 그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죽는다는 걸 포함하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7절에 제단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7절에서 표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단에서 나오는 소리가 왜 제단에서 나오는 소리죠? 어떤 소리길래 제단에서 나오죠? 이 제단과 뭐가 연결되세요? 예, 거기 교재 보시면은 제단 아래 성도들의 탄원의 기도를 생각나게 한다. 6장에서 그걸 봤는데, 제단 아래 피를 흘린 죽은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기도를 하죠? 예, 하나님 언제까지 보복 안 하시기를, 언제까지 보복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게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초반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이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보복을 안 해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재앙을 내린다. 봐라. 너희들의 피를 흘렸던 자들 내가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내가 다 죽일 것이다. 여기서도 그 제단의 소리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한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그 내용 시작.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판단은 참되고 공평하십니다. 여기서 판단이란 단어는 심판이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주님의 심판은 참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끔찍하고 무섭게 세상 사람들 다 심판으로 멸하시는 것 같지만 그 심판이 공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셔야 공평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찬양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5장과 16장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찬양의 내용,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으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심판, 재앙, 이 모든 것들이 단지 믿는 자들조차도 두렵게 만드는 어떤 앞으로 일어날 어떤 두려운 미래의 사건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는 내용이다. 그 교재 40페이지 중간 큰 제목에
일곱 대접 두 번째, 나머지 세 개의 심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로 조그맣게 매겨놨는데 다섯 번째 천사. 다섯 번째 천사는 이제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은총아? 왕국. 어디? 왕국에 쏟는 게 아니라 짐승의 보좌를 향하여 대접을 쏟는 거예요. 짐승의 보좌는 어디에 있죠?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까 짐승의 왕국이 곧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짐승의 보좌는 눈에 보이는 어떤 지역인가요? 장소인가요? 아니면 영적인 의미인가요? 영적. 그렇게 봐야겠죠. 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해석을 할 때도 당연히 짐승의 보좌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왕국이 어두워졌다는 것도 짐승, 사단의 배후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의 통치하는 영역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물리적인 어떤 지역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 그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거기 표시해놨는데 2장 13절에 보면 요한 7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가 있는 곳이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사단의 세력이 극렬하게, 사단의 힘이 극렬하게 나타나는 그곳,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왕국이 어두워졌다는 건 치명타를 입었다는 거고 특별히 출애굽기 재앙의 10번째 재앙을 연상시켜주는 해가 어두워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은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살? 자살? 어이구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자살할 때 혀를 깨무는군요. 고문하다가 어쨌든 자살할 수 없는 자살 자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너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기 혀를 깨물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고통을 표현하는 예수님께서 거기 성경 구절이 있네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보이시죠? 마태복음 8장 12절. 네, 그런 표현이 있는 구절인데 그것과 좀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이를 간다는 건 복수할 거 이런 뜻에서 이를 간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을 경험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혀를 깨문다는 것이 그 어둠의 고통, 마치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참으려던 게 아니라 더 이상 이 고통을 못 참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치,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면 우리 예전에 재앙 얘기하면서 산더러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부셔라. 이거 산이 내 위에 떨어져서 부시면 얼마나 아파요. 근데 지금 그 두려움이 그거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혀 깨물어서 죽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렇지만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이 그거보다 더 크다고 느끼는 거죠. 여기서는 아까 이제 자살이라는 표현을 처음 했는데 죽어버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지옥의 고통, 지속되는 고통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끝나버린다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 때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그 아파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내가 너무 큰 죄를 졌구나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그들의 행위로부터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끝까지 악에 바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 안 하는 영원한 심판을 받기 합당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섯째 천사로 넘어갑니다. 일곱째 천사까지가 끝인데 여섯째 천사는 어디에다가 부어요 이제? 큰 강, 유브라데 강에다 쏟아붓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해석자들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나 미래주의자들은 특히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은 지금도 있죠. 여섯째 천사 때 이 해석이 사람들에게 많은 논란을 가져오는데 왜냐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유프라테스 강에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한번 보세요. 교재. 강물이 말라서 태양이 떠오르는 곳으로부터 왕들의 길이 예비가 돼요. 강들이 말라서 그 강을 건너온다는 뜻이에요. 동방에,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쪽에 동쪽에서부터 왕들이 건너와서 모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또 보니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들을 보았다. 지난 시간에 봤던 거짓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모습을 본따고 있는 사탄의 영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는 용이고 두 번째는 짐승이고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이적을 행해서 속이는 역할을 두 번째 짐승이 했었는데 그거를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서는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새 영들이 그 전쟁을 위해서 온 천하의 왕들을 모으기 위해 가고 이적을 행하는 귀신의 영들이다. 제가 직역을 해놔서 갖다 써놨는데 그 영들이 뭘 하냐면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다 모은대요. 그리고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죠. 아, 이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에 그가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그들 왕들을 모았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겠죠.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살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선 용,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했으니까 사탄을 포함한 귀신들 그리고 사탄을 중심으로 모인 세상의 왕들,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를 받는 왕들이 다 힘을 합해서 모인 거예요. 아마겟돈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하겠죠. 아마겟돈은 그럼 어디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냐?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냐? 지금 아까 계속 살펴본 것처럼 짐승의 보좌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유브라테스 강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면 아마겟돈이란 지역 이름도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많은 학자들은 아마겟돈도 지역적으로 실제 있는 장소로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 제가 써놨는데 40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아마겟돈이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왔는데 히브리 말로 하르마겟돈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되고 그 뜻은 무기또의 산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또라는 지역 이름은 구약에 계속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 뒤에 넘겨보면은 41페이지 무기또는 구약에서 전쟁과 심판의 장소로 등장한다. 성경 구절 몇 개만 적어놨는데 많은 구절들이 무기또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소로서 상징적인 의미로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아마겟돈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 본문의 배경에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보통 아마겟돈 하면 벌써 이 땅의 모든 왕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세계가 연합을 해서 기독교와 대적을 하고 하나님과 대적을 해서 기독교를 완전 핍박하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걸로 되게 많이 쓰여요. 영화도 서울에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영화도 그런 제목으로 그런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아마겟돈의 단어를 입었어요. 적그리스도가 하나 나온다. 네, 그게 교양이라. 그러니까 그 해석이 굉장히 세대주의적인 해석인데 세대주의적인.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배웠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 나타나면 한국 성도들이 많이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배워오다가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니까 이게 맞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도리어 많은 거죠. 이제 요한계시록 좀 균형 있게 보기 위해서는 이게 문자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문자적으로 갈 수 없다는 거. 예를 들면 아까 무기또 아마겟돈이 무기또 산이라고 했는데 무기또라는 지역 자체는 실제로 산이 없대요. 이제 아마겟돈이란 말 자체가 하르 마겟돈 마겟돈이 이제 무기또를 음역한 거고 하르가 산이란 뜻인데 무기또의 산 근데 무기도에 산이 없어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가기는 힘들다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하르라는 음역이 아니라 다른 음을 합쳐서 이게 무기도의 평지, 무기도 도시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실제 발음은 그 발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짜맞추기 위해서 많은 학설들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무기도 산이라고 뜻을 이해하는 게 맞고 실제로 산이 없다는 면에서 예를 들면 갈멜산의 그 전쟁을 접목해서 무기또라는 개념과 산이라는 개념을 접목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하지 않았나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쨌든 거기 제가 써놨어요. 본문의 아마겟돈은 문자적이 아닌 상징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영적인 전쟁으로서의 아마겟돈 전쟁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세상 모든 군대들이 하나로 모여서 기독교를 대적한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좀
벌써 본문을 벗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하나님 왜 그렇게 보이셨을까요? 구약의 개념들을 이해하면 되죠. 아마겟돈은 무기돈은 어떤 지역이라고 했어요? 상징적으로 뭘 상징해요? 심판과 전쟁의 장소로서 등장한다. 중요한 건 이건데 그것에 많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모이는 또 하나는 심판의 장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수많은 왕들이 모였다 이 말까지는 굉장히 무서운 것 같은데 사실 그 지역 이름을 들어보니까 심판받는 곳이야. 뜻 자체가 심판받는 곳에 수많은 온 천하의 왕들이 모였대.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해요? 이 환상 속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역사에서 증명해 줬던 것처럼 또 심판 받으려고 모이고 있구나.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또 모인 곳이 결국은 심판받았던 그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또 모이는구나. 환상의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이 왕들이 심판받을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 지금 이해되십니까? 사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여기가 6번째 천사까지. 6번째 천사는 재앙을 내리는 장면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6번째 천사 유브라테스 강에 대접을 부으니까 이제 왕들이 동방에서부터 왕들의 길이 열리고 왕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아까 문자적으로 볼 수 없는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무기또라는 그 지역, 가봤다는 그 지역에 온 천하의 왕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 장소 자체가 너무 좁아서. 그런 의미에서 문자적으로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자꾸 우리는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실제 지역 이름과 무기또라는 실제 지역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날 거라 자꾸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중동 전쟁들 이라크 막 이런 데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그래 성경이 여기 어딜 말했는데 여기서 뭔가 일어나나 보다 자꾸 이런 두려움에 쌓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꼭 이거에 대한 성취라고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특히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마겟돈에서 모여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받는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치 기독교를 다 휩쓴다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심판받는 장면이 7째 천사가 이제 마지막 대접을 쏟으면서 바로 그냥 심판받고 그 모였던 왕들이 다 그냥 끝나는 장면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승리에 초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자, 41페이지의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인데요. 성경으로 한번 먼저 같이 볼까요? 16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아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도둑같이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깨어서 옷을 단정히 입고 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라. 옷을 지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제 6째 천사 끝나고 7째 천사 마지막 천사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하기 직전에 이 한 절이 딱 삽입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같아요. 내가 도둑과 같이 너에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아까 은총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후의 심판이 대접 심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이고 벌이고 보복이라고 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할 때 지금 이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해해야 될 표현은 부끄러움을 보지 않도록 옷을 지켜야 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깨어있다는 말은 많이 들었죠.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깨어있어라. 그럼 옷을 지켜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학자들마다 이것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들어오는 느낌은 옷을 지키라? 자기의 행동을 뭐랄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상태로 삶으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옷을 지킨다. 거기서 옷은 어떤 의미가 되죠? 흰옷, 깨끗한 옷,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자에게 입혀주신 그 흰옷,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걸 잘 지켜라. 그러면 거룩한 삶과 연관될 것 같고. 또 혹시 다른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한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을 때 우리가 의인 되잖아요. 네.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생각이 나서 옷은 그래서 옷은 어떻게 나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혀줬다 그러잖아요. 아, 그 예수님의 옷. 덧 입는다. 그래서 의인. 똑같은 말이지. 그렇죠.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제 초점이 삶을 다르죠. 지키는- 거룩한 삶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믿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 믿음을 지키라. 의인은 갑자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생각나가지고. 이제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 가로 안에다 제가 성정 경비병이라 써놨는데 어떤 학자가 발견한 건데 이건 뭐에 대한 비유로 생각을 하냐면 성정 경비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정 경비대가 파수꾼이죠. 밤에 지켜야 되는데 잠들어서 잠든 장면이 걸리면 그 옷을 빼앗아서 그걸 불태우고 이 사람을 그냥 소금만 입힌 채로 발가벗긴 채로 쫓아낸다 그래요. 이게 벌이래요. 이런 관습이 실제로 있었다면 굉장히 들어맞는 표현인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주제와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옷을 지켜라는 주제가 좀 통하죠. 근데 이제 이걸 반대하는 학자들도 여전히 있지만요. 어쨌든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7교회에게 명령하실 때 깨어 있으라는 것과 흰 옷을 입혀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이 이 본문과 연결이 그 돼요. 누구 거야, 조수아? 마지막 7번째 천사를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7번째 천사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자, 7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어디에 붙냐면 공중에다가 공중을 향하여 대접을 쏟아요. 그리고 공중을 향하여 대접을 쏟으니까 이제 마지막 모습이 드러나는데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부자로부터 나와서 말하기를 완성되었다.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다 끝났다. 예, 다 끝났다. 개역개정에는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완성됐다, 성취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런 패턴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물론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시키셨다. 그러나 그 완성 자체가 시작된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개념으로 완성이 시작됐다는 의미로 다 이루었다면 여기서는 진짜로 하나님의 재앙이 끝났다는 걸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한 번 더 요한계시록에서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이 이렇게 성취된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는 표현, 이 똑같은 표현을 또 한 번 해요. 그게 여기 써놨죠. 21장 6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 이뤘다. 이때는 진짜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이 완성됐다는 의미로 또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모든 이 주권이 계속해서 완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큰 주제죠. 그리고 번개, 음성, 천둥 소리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다. 지금 우리 인 심판 시리즈, 나팔 심판 시리즈, 지금 대접 심판 시리즈 맨 마지막에서 반복되는 최종적인 표현이에요. 최종 종말의 완성,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 재림의 때가 보여주는 거를 계속 이런 패턴으로 보이죠. 번개, 음성, 천둥 소리, 그리고 여기서는 전무한 큰 지진, 굉장히 지진에 대한 강조가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내려가면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내렸다. 거기서 뭐 크기가 나는데 제가 45kg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정도로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래요. 45kg. 즉사 문자적인가요? 상징적인가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 한 학자는 그 역사를 통해서 1800년대에 방글라데시인가 이쪽에 가장 큰 역사상 가장 큰 우박이 떨어진 적이 있대요. 그거를 1kg 정도의 우박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1kg면 얼마나 돌덩어리 이렇게 되겠죠. 우리 남자들 아령하는 게 보통 3kg 이렇게 된 게, 근데 요만하게 떨어지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 실제로 그 우박 때문에. 물론 출애굽 당시에 재앙도 우박과 불이 같이 떨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걸 이야기하죠. 멋지? 근데 이제 상징적이겠지만 45kg이나 되는 우박이 계속 떨어진 다음에 이건 세상이 끝난다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네, 거기 또 무슨 표현이 있냐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는 표현이 나오고, 왜냐면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사람들에게 먹였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나요. 그래서 그들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하나는 모든 섬이 도망가고 산들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요.
모든 섬들이 사라진다, 산들이 사라진다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이미지들이에요. 산이 없어지고 낮아지고 이런 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표현이 들어요. 예,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재난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 모독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신성 모독하면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적용 바로 위에 있는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0절에서 21절에 소개된 내용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새, 가짜 삼위일체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 환상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볼 17장부터 20장까지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이 나오기 그 전까지의 그 이야기가 지금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바벨론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제 17장부터 20장에 좀 더 자세히 다루는 거예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고 했죠. 지금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거짓 귀신들의 세력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이제 좀 더 자세히 다루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나중에 용과 짐승이 어떻게 결박되고 어떻게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지 또 더 자세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쨌든 마지막 심판 대접 심판 여기서 오늘까지 해서 끝나게 됩니다. 적용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기뻐하라. 우리가 15장에서 찬양의 내용을 봤는데 오늘 15장에서 16장에서 찬양의 내용이 나왔는데 그 찬양의 내용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적용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위로가 돼야 된다.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 하면서 반복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현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핍박이 있고 감수해야 되고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그 자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니지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영향력을 끼치고 막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승리주의로 생각하다 보면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에 대한 개념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다 보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다 보여주고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해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고 그러면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하나님의 보복에 대한 소망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축소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반대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핍박과 고난에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인내해라, 견뎌라, 타협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큰 교훈이에요. 마지막 적용은 깨어있어라. 그 마지막 문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문장 깨어있다는 것은 시작. 깨어있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에 속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깨어있는 것은 어려운 짐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것이다. 깨어있는다는 게 또다시 내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기 시작하면 짐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승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 하나님께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고난조차도 우리가 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각성시켜주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 믿고 나서 순탄하게 다 잘 풀리면 우리는 깨어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타협하면서 세상과 동화돼 버리겠죠. 근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꼬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나를 계속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잘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굉장히 정말 풀려나가요. 그러니까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근데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고난은 없어야 되는데 내가 빨리 고난을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죄를 져서 지금 벌 받나 계속 이런 식으로 고난을 이해하면 끝까지 신앙생활이 안 풀리는 거예요. 힘들어져요.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계속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걸 이해하면 그 패턴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잡을 수 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